저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앞에 묵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과 지경들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또한 섭리하사 우리로 하여금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과 태도로 온전히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깨달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가운데에 더욱더 깊이 천착되며 그것으로만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는 우리가 그리고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2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십계명 말씀 같이 함께 발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며 회개하며 다시금 은혜와 확신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불변한 말씀을 통하여 먼저는 우리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지 못한 우리 일주일간의 삶과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허물과 연약함과 죄악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들이 우리의 양심 가운데 찔림을 받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통회하며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고도 단번에 제사를 드리시고 그 중보자의 거룩하고도 귀한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영원한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다시는 영원히 기억되지 아니하고 감추어지고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성취하셨다는 것을 더불어 기억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백성의 모습으로 이끄시는 그 놀라운 예수님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떠올리고 기억하게 하사 그 안에서 그 연합 안에서 힘을 얻어 그러한 아름다운 삶으로 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시간 이 사제의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강해 90회죠. 오늘 말씀 97회 말씀입니다.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들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Where am I? 그죠? Where am I?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의 본문이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도대체 네가 서 있는 곳은 어디이냐? 어디인 줄 알고 있냐?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이 본문 속으로 함께 말씀을 찾아, 그 뜻을 찾아 같이 함께 들어가 봅시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나는 어떤 땅이었었고 우리 지난주 본문을 기억하면서 또 어떤 은혜로 어떤 열매를 맺게 하셨는가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며 또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는지 묻고 싶네요. 되셨습니까? 됐으면 머리로 동그라미 아니면 X 잘 모르겠다 그럼 세모 뭐예요? 세모, 다 세모로 이제 적당히 타협을 본 것 같은데.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럼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밝히세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제 초점이 뭐냐면 역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주제, 그리고 그 전에부터 11장, 12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것,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어떤 반응, 그것을 받아들이는 긍정적 반응인지 혹은 그것을 무관심하며 배척하는 그런 부정적 반응인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초점을 계속 오늘 본문에도 맞추고 있어요. 비유를 들어서 이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밝히시는 과정에서도 결국 초점 주제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합당한 반응 혹은 그렇지 않은 반응,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메시지의 중심이다 이 말입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이 듣는 사람들은 무리였죠. 그 많이 모여들어 있는 그 해변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듣는 것도 듣는 거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제밥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제 이 말씀을 듣는 그 청중이 오늘 본문은 제자들로 바뀌죠. 무리들이나 제자들이나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똑같이 다 도찐 개찐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옥토밭이 되도록, 그들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도록, 좋은 밭이 되도록 창세 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 가운데 그 영원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듣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특권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거슬러 올라가서 이 모든 제자들이 제자 된 이유도, 그리고 제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모든 이유와 근거가 다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택하심에 있다. 이걸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정이라고 하죠.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이후에 나중에 이제 복음서를 지나서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승천 후에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심어 놓으신 그 진리의 뭐야 이거? 이거 하랑이 줘야겠다 이거. 갑자기 노래가 나오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심어 놓으신 진리의 씨앗들이 발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발화하게 하신 그 씨앗들 가운데에 은혜를 부으셔서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과정들이,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만나셔서 모든 지역의 회당마다 가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또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농부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그 마음밭을 갈아엎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밭을 옥토밭, 좋은 밭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과정 가운데서 돌들도 걸러내고 가시덤불도 걷어내죠. 그래서 이제 좋은 밭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큰 돌들도, 가장 큰 돌, 거치는 가장 큰 돌도 걷어내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좋은 밭이 되게 하셔서 그들에게 심겨진 진리의 씨앗, 하나님 나라의 씨앗에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발화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확장과 팽창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들을 잘 가지고 오늘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끝나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물론 이제 그 비유의 말씀이 끝나시고
이제 무리들은 다 돌아갔겠죠. 무리들은 돌아가고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는 그런 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왜 비유로 가르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동안은 물론 비유로 얘기 안 하신 건 아니지만 가끔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시고 다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하셨어요. 대부분. 그런데 이제 갑자기 본격적으로 비유로 가르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유로만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왜 갑자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묻는 거죠. 그 이유가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비유로 말씀을 아예 안 하신 건 아니지만 대부분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 우리가 잘 보는 것처럼,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의도적으로 비유를 사용하지 않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동안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리실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의 목적 때문에 오셨어요.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 그것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처럼 그 당신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도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 그런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유일하고도 영원한 목적이 되는 겁니다. 불변하는 목적.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많은 사역들, 물론 많은 사역이래 봤자 계속해서 동일한 형태의 사역을 하시죠.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치유와 긍휼의 행위로 그리고 경험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계속 하실 때에 그동안은 거의 비유를 사용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묻는 건 왜 이제서야 의도적으로 갑자기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하늘나라의 비밀들에 대한 지식이 제자들에게 주어졌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비밀, 이제 헬라어 원어는 미스테리온이에요. 미스테리온. 그래서 미스테리, 그죠? 신비, 비밀 그런 거. 그 미스테리온은 이전에는 드러나지 않은 신비로운 내용이 계시자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알 수 없는 그런 신비적인 내용들, 그런 걸 미스테리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비밀을 계시한 그 계시자가 이 비밀을 알려준 사람이 이 비밀이 무슨 뜻인지 알려주지 않으면 당최 알 수 없는 거, 그런 거를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밀이라고. 그래서 비밀과 계시는 비슷하죠. 비밀과 계시는 좀 비슷해요. 그래서 비밀과 계시 둘 다 두 가지 특징이 똑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부분적으로 알게 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나중에 되어야 이게 완전히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렵죠? 이게 다니엘서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이 비유의 말씀이 어떤 예언의 말씀, 그리고 어떤 그런 계시에 대한, 종말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 줄을 이루고 있는 그런 다니엘서 말씀을 이 마태복음 본문이 그 뒤에 배경으로 두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죠? 다니엘서 2장 28절 볼까요?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싹 멸망시켜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데리고 가죠. 어떤 그런 권력자들, 위정자들, 특별히 그리고 어린 자들, 지혜로운 자들, 지혜로울 만한 자들을 데리고 가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결단하고 그런 우상을 섬기는 제사에 쓰인 고기를 먹지 않겠다. 왜냐면 그걸 먹는 것은 왕에게 선택받아서 다음에 이제 다음 세대의 리더들로 키워지는 이 나라의 리더들, 어떤 이런 지적 자원들로 키워지는 이런 어린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거든요. 그 음식을 먹는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음식 먹기를 거절하죠. 그리고 진짜 그렇게 우리가 이 음식을 먹지 않더라도
과연 어떻게 되는지, 더 뛰어난지 혹은 뒤처지는지를 한번 봐라. 그렇게 해놓고 했는데 진짜 더 뛰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 앞에 나가서 자신의 학식들을 자랑하고 더 뛰어남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 우상 섬기는 고기를 먹지 않아도 더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드러내죠. 그래서 왕한테 눈도장을 콱 박아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니엘서 2장으로 들어올 때 이제 퀴즈를 잠깐 내면 성경에서 가장 어린 왕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몇 살? 4살, 그렇죠. 느부갓 4살, 그죠? 이제 간 4살 된 왕이 황당한 일을 저질러요. 무슨 일을 저질러냐면 자다가 꿈을 꿉니다. 근데 이 꿈이 그냥 개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신 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환상, 어떤 꿈,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죠. 그래서 자다가 꿈을 꿨는데 딱 꿈을 꾸고 일어나가지고 자기는 알고 있겠지, 꿈의 내용을. 근데 무슨 내용인지,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당시에 그 나라의 지혜자, 현자라고 불리는 그런 자들을 불러다가 내가 무슨 꿈 꿨게, 그리고 무슨 뜻이게 하고 물어요. 그리고 맞추고 해석을 해내면 상을 내리겠다. 만약에 못 맞추면 니네 그동안 지혜롭다고 얘기했던 거 다 뻥이구나. 니네 싹 다 내가 다 죽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때 깝깝하죠. 어떻게 알아 그걸. 더군다나 어떤 그냥 개꿈도 아니고 뭐 귀신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로서 주신 꿈인데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승질이 나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외치고 꽥 하고 죽죠. 다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 승질이 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참 승질도 더러워. 4살밖에 안 됐는데 이 눈앞에서 그렇게 못 맞히고 승질내고 다 죽여버린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지혜자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점성술사나 무당이나 그런 마술사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 당시에는 지혜자라고 불렸어요. 그런 사람들을 다 찾으러 다녀 죽여요. 죽이려고 찾으러 다녔죠. 그런데 그러다가 다니엘도 죽이러 오는 거예요. 왕이 보낸 사람이.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사람을 설득해갖고 내가 왕한테 가서 얘기하겠다. 그래서 왕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전에 눈도장을 찍어놨잖아. 그러니까 확 죽이지는 못하고 다니엘이 하는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왕한테 좀 시간을 달라. 그러면 내가 이것을 해석해 주겠다. 그리고 시간을 이제 달라고 이제 시간을 벌죠. 그리고 집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이 일들을 이야기하고 기도하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꿈의 내용을 알려주시고 그 꿈의 내용에 대한 해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혜자, 마술사, 무당, 점쟁이, 점성술사 이런 사람들은 맞추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꿨냐?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어떤 거대한 신상을 봐요. 머리는 황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은으로 되어 있고, 뭐 나부로 되어 있고, 쇠로 되어 있고, 뭐 이렇게 각 부위가 바른 진흙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그렇게 생긴 우상을 보는데, 갑자기 손대지 않은 돌, 그러니까 뜨인 돌이라고 그러죠. 돌을 쓰려면 이게 석공이 그걸 돌을 깨갖고 떠야 되잖아요. 근데 꿈에서 누구도 사람의 손이 대지 않고 그냥 저절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떼신 거지. 그렇게 떼인 돌이 와가지고 우상의 발을 빡 하고 때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분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밀과 계시의 특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일부는 알아요. 일부는 알려준단 말이에요. 알려주시는데 또 하나는 완전히 알지 못해요.
도대체 뭔 내용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비밀과 계시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서를 보니까 그렇죠? 이 비밀과 계시를 받고 해석을 하는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과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죠. 더 나아가 역사의 모든 시간 가운데 있는 나라들도 그 하나님의 뜨인 돌이, 하나님이 떼신 돌이 그렇게 쳐가지고 다 멸망하고 완전히 부서지게 될 거라는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한 서게 되는 나라, 세워지는 나라가, 영원히 세워지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도대체 뭔 내용이고 무슨 나라인지는 느부갓네살도 다니엘도 그 시점에서는 전혀 모르죠. 이게 바로 계시와 비밀의 특징이에요. 알려주시는데 다 알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연속성과 비연속성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과 다 비슷해요. Already, not yet. 이미 시작됐어. 주어졌어. 그런데 아직 완성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과 계시와 하나님 나라가 이런 비슷한 특징들을 가져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계시와 비밀의 정점이고 주체세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이 계시와 비밀, 이 예수님에 대한 계시와 비밀을 일부분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시대에 따라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 조금씩 특별히 이 다니엘서에는 뭐예요? 당연히 뜨인 돌이 누구예요? 우상을 부셔버리는 하나님이 뜨인 돌이 뭐겠어요? 거룩한 돌이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서는 영원한 나라는 어떤 나라겠어요? 바로 이 예수님이 가지고 오셔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다니엘 시대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만큼만 알게 되는 거죠.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이 어떻게 될지만 그 이후에 영원한 나라가 뭐고 하나님의 뜨인 돌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그 시대 때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마태복음에서 이 계시와 비밀의 정점이자 주체이신 예수님이 딱 서가지고 이 다니엘서를 뒤에 배경에 두신 다음에, 왜냐하면 이 많은 유대인들은 이걸 다 알잖아요. 배경에 둔 다음에 갑자기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를 비유에 두고.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바로 이 예수님이 그동안 모든 하나님의 지혜로 주어진 계시와 비밀의 주인공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딱 서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를 하시는데 그 이전에는 다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이 13장에 들어서는 비유로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후에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감춰 오셨던 계시와 비밀의 그 주인공이 드디어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 계시와 비밀을 그 주인공이 사람들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알려주시죠. 알려주시는데 다 알려주지 않는 방식, 비밀과 계시의 특징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비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 이 계시와 비밀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제자들에게는 완전히 드러내십니다. 완전히. 그런데 이제 뭐 완전히 드러내도 아직까지는 이해를 못하죠. 이 방식은 그런데 지금도 유효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리 안에 섞여서 들어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가 없는 사람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냥 어떤 더 윤리적, 고차원적인 윤리에 대한 말씀, 혹은 완전히 어그러뜨리고 그냥 비틀어서 그냥 사람들이 정의하고 세상이 정의하는 복을 성경에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끄집어오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지는 거다, 이 땅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얻는 거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의 흐름을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은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가 주어지는 사람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식은 지금도 유효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 우리에게 이런 게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면 뭐가 있어서, 우리가 뭐가 잘난 게 있어서 그걸 보고 판단을 내리신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결제권자에게 결제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결제권자는 회사의 비전,
방향성, 이익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결제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요. 이 결제를 올린 예를 들어 결제를 올린 김 과장이나 이 차장이 회식할 때 내 옆에 붙어서 나한테 아부를 많이 하고 나한테 명절에 좋은 선물을 줬는지 안 줬는지 이런 걸로 결제를 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비전, 방향성, 이익 등을 고려해서 결제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구원의 계획에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그 통치의 비밀과 원리를 알리세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결제를 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결제가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이미 그 영원 가운데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 천국의 비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비유, 그 비유에 대한 그 내용들을 완전하게 깨닫게 하실지 말지를 이미 하나님의 그 영혼 가운데서 결정을 하신 게 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경험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판단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이미 내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와 필요가 이 결정에 지금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걸 보고 쟤는 이런 걸 좀 알려줘도 되겠네. 이거 알려주면 깨닫고 열심히 하겠네. 그렇게 결정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은 왜 다 이미 결정해 놓고 이거 무려 로봇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우선은 하나님의 예정과 그 예정이 이 땅과 시간에서 펼쳐지는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 그리고 그 예정이 이 땅에서 펼쳐지는 어떤 방식을 오해하는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은 영원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다 동원된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 그리고 쇠하지 않는 권능으로 영원한 거룩으로 그 공의를 거스르지 않고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다 동원하여 행하신 예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이런 성품들을 벗어나거나 어긋나지 않는 그 테두리 안에서 이미 이것들이 결정되어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만약 우리에게 비밀을 알리실지 말지를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뭘 했네 안 했네 이런 걸 따라 결정을 한다고 해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그 자존하심, 지혜, 권능, 거룩하심, 공의와 인자와 선하심과 진실하심과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심을 다 만족시켜가지고 그 비밀을 들을 수 있다. 너한테는 들려주마. 이러한 판단을 내리시게 할 수 있냐고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하나님 예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냥 우리가 하는 거 보고 내가 이만큼 하려니까 하나님 보고 내가 자신 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비밀 알려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정말 끔찍해지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선택은 이런 하나님만의 주권이에요. 그게 단순히 따고 배짱 하나님이 왕이니까 하나님이니까 끝났다 그냥 하나님 시킨 대로 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만의 그런 모든 성품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믿고 신뢰할 만한 그런 주권으로 행사하신 일이라 이 말이에요. 동시에 이런 하나님만이 베푸시는 따라합니다. 은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이 잘난 사람이 있었어요. 굳이 따지면 사도들 중에 나중에 바울이나 조금 명함 좀 내밀어 보죠. 그죠? 금수저에다가 좀 명함 좀 내밀어 볼 만한 사람이지만 결국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사도들, 제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받은 거죠. 은혜로 선택받은 거지. 그들이 뭔가 잘나서 선택받거나 혹은 그 예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자세히 풀어서 알려주시는 것도 그들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은혜 때문이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더불어 이것이 또 누구에게도 적용이 돼요?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니엘에게 주신 계시에서 뜨인 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 뜨인 돌, 모든 강력을 파괴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가져오신 영원한 나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 2장의 이 계시는 바로 그거예요. 그 꿈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뜨인 돌, 거룩한 돌, 사람의 손이 타지 않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돌인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눈에 보이는 불법적인 사단의 왕국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실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단이 세운 불법적인 나라들이 그의 하수인 노릇하는 모든 권력자들이 다 결국엔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완성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비유의 어떤 해석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정치 얘기를 하자면 뭐 이렇게 단위에서 강단에서 정치 얘기하는 거 안 좋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선거가 있었어요. 뭐 야당이 참패하고 여당이 어부지리로 뭐 어떻다 뭐 이런 얘기 많은데 여러분들이 어떤 정치관을 갖는지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야당을 지지하건 여당을 지지하건 진보를 지지하건 보수를 지지하건 저는 상관하지 않아요. 왜? 어느 한쪽을 지지할 수 있죠. 우리는 정치에 대해서 누구나 중립을 취할 수도 있고 한쪽을 또 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결국 이미 무너져 가고 있는 나라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땅에 보이는 모든 나라가 아무리 좋은 정책과 좋은 방향성, 좋은 이념을 가지고 그렇게 그 나라를 이끌어가고 뭘 하고 가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들로서 그 욕망 가운데에 그 욕망을 사로잡고 죽음이라는 그 도구로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사탄이 조종하고 있는 나라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이미 가지고 오셔갖고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모든 나라를 뜨인 돌로서 다 부시고 파괴하고 있다는 그런 과정이라는 걸, 무너져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과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좌파가 어쩌네 우파가 어쩌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시작된 이 나라의 가치가,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너져가고 있는 나라들 속에서도, 그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나라들 속에서도 빛처럼 소금처럼 발현되도록, 그렇게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좌판에 우판에 하더라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가져오셨고 시작되었고 완성되어져 가는 이 나라만이 영원히 서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증거하고 보여줘야 하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로서 개인으로나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 이렇게 따지면 그런 거 있죠. 극자가 붙는 거. 극우, 극좌. 이거는 성경적이진 않죠.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정치적인 성향을 판단하고 이쪽이 좋다 저쪽이 좋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오해하지 않고 잘 따라오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베이직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가치를 그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내 나라 나의 다스림의 베이직이다 기초다 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아름답게 예수님처럼 증거하고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열망해야 됩니다. 그것을 욕망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정말로 갖고 싶은 것으로 욕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 속한 나라가 이 땅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다렸던, 그러나 그 의미를 잘 몰랐던, 알 수 없었던 그 나라가 이 땅에 성취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 그 환상, 그 꿈, 그 모든 계시와 비밀의 정점인 그 나라. 근데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막 마음 가운데 정말 그 나라가 뭐 빨리 내 눈으로 보고 싶다. 그게 가능할까?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나라가 드디어 이 땅에 성취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은 하늘에 속한 나라가 왔다는 이 비밀을, 하늘에만 속해 있던 이 나라가 이 땅에 드디어 왔고 성취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예수님에게 직접 배우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오신,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에게 직접 배우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러니까 11절에 이게 주어졌다. 그죠? 본문을 다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죠? 허락되었으나. 주어졌으나. 그 말이 뭐냐면 이 원어가 데오타이예요. 데오타이. 주어졌다, 허락되었다. 데오타이. 이 데오타이가 뭐냐면 신적 수동태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비밀은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알려지는 것이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데오타이라는 수동태를 씀으로 인해, 신적 수동태를 씀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비밀의 택함을 받은 공동체, 그 제자들, 그들에게 주어질,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선택을 받은 공동체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주어졌다, 데오타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이게 전형적인 계시의 말씀을 다루는 거 있잖아요. 종말에 대한 말씀을 다루는 어떤 그걸 묵시라고 하는데 그런 묵시의 문학의 표현이에요.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데오타이가. 그러니까 앞에서 11장, 12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도래, 하늘나라의 임함을 공개적으로 사람들한테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작도 뭐였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 이런 거 13장에서 비유 이런 거 아니라 대놓고 말씀하시고 대놓고 막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병 낫고 배불리 먹고 귀신 쫓겨나고 죽은 자도 일어나고 와 막 신기하고 막 대박인데 말면서 이런 것만 좋아하지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증거해내시고 증명하시는 그 나라 그리고 그것을 정말 예수님이 계속해서 어떤 회당 어떤 마을이든지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던 그 나라 시작된 나라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리고 한편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거 좀 알려주세요라고 오는 사람들도 야 그런 거 아니야.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런 나라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믿는 나라는 로마를 전복하고 로마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가 되었고 다른 모든 나라를 싹 다 잡아먹는 그런 나라야. 이러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욕하는 거예요. 저주하시는 거예요. 유일하게 바리새인들만 그렇게 욕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게 얼마나 화가 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어. 그리고 도리어 어떻게 했어요? 11장 12장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죠. 예수님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고.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은 그 무리는 이 앞에 이 전 단락의 무리는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하면 걷어차버린 거야. 그냥 걷어차버린 거야. 그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한테 그냥 먹여주고 낫게 해주고 빨리 로마나 그냥 뒤집어줘요. 이런 거 여러분 여기서 뭐가 발생합니까? 영적인 따라합니다. 빈익빈 부익부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가 발생하는 거예요. 13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지금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야수적인 자본주의, 동물적인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본주의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자본주의가 좋은 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성선설에 기반해야 돼. 사람이 착해야 돼요. 뭐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혹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고 더 약한 자들을 돌보고 많이 갖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갖고 나눠 사는 걸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돼.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자본주의가 선한 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자본주의가 선한 게 될래야 될 수가 없죠. 왜? 사람들은 착하지 않거든요. 원래부터 선하게 태어나지 않아요. 악해요. 죄인이잖아. 성경에 보니까. 실제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물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야수처럼. 힘 있는 자가 군림하는 겁니다. 더 많은 자본을 가진 자가 더 자본을 갖지 못한 자들 위에 군림하게 되는 그런 야수적이고 동물적인 자본주의 시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집값이 올라가고 힘든 거예요? 아니에요. 자본주의에 고삐가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이 동물, 야수는 고삐를 채워야 돼. 길들여야 돼. 근데 길들여지지 않은 자본주의 시대 가운데서 누구 하나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멘탈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혐오스러운 표현이 뭡니까? 바로 빈익빈 부익부예요. 가진 자가 더 가지고 없는 자는 더 없게 되는 거. 이거야말로 정말 제일 싫은 표현이지. 그런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하세요?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더 많아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너무 살벌해. 이거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변한 것 같죠. 그러면 뭐 빈익빈 부익부, 뭐 신앙에도 금수저가 존재한다 이 말이냐? 그래 여러분 본문을 마태복음 전체를 잘 살펴봐야 되죠. 11장, 12장만 보더라도 전체에게 모든 무리들에게 이 비밀의 내용들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심지어 행위로, 치유로, 긍휼로 증명하시기까지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증명을 해야 되는 입장이냐고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오신 것만으로도 우리를 찾아오신 것만으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 참 사람으로 우리를 대신하는 중보자로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만으로도 이거는 온 우주적 전 우주적인 놀라운 경이로운 기적인데 은혜인데 기쁨인데 아니 증명까지 하시잖아. 그러니까 왜 증명? 못 믿으니까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금수저, 흙수저 그런 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들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다 똥이야. 금, 흙 그딴 거 없어요. 다 똥이에요. 인생 가운데 자신들이 좋다고 여기는 그 어떤 것으로 나는 이게 가치 있는 거야. 이게 진짜 가치 있는 거지라고 여기는 것들로 자신을 치장하고 꾸며대지만 결국에는 똥밭에서 뒹구는 것밖에 안 돼요. 모든 인생들이. 똥밭에서 뒹굴며 똥수저로 똥 퍼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인간들입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공개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입증하시고 증명하시기까지 하셨다고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11장 12장 보니까 믿지 않고 배척하고 심지어 어떻게 죽일까 논의까지 하자. 이제 하나님의 선택이 옳았다고 하는 게 증명이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제자된 자들에게만 이 비밀을 공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옳았다라고 하는 걸 지금 사람들이 그런 부정적 반응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뭐 하나님 뭐 로봇처럼 다 예정해놓고 우리는 그 하나님 맘대로 우리 맘대로 하는 게 하나님 맘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직접 오셔가지고 다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증명까지 하시는데도 관심이 없어. 똥밭에 굴러도 뭐가 좋아? 이승이 좋아. 여기가 좋은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가 짱인 거야 그냥. 다음 뭐 세상 뭐 이런 거 관심 없어. 하나님의 심판 그런 거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무조건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장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자기들이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려가지고 믿고 있는 잘못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맞는 거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고 말씀하시고 증명까지 하시는데도 에이 그딴 거 없다고 배척하고 저 죽여버려야겠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혼 가운데 일어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에게만, 선택받은 제자들에게만 이 비밀을 공개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는 자는 더 모르게 되고 심지어 멸시하게 되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뭐겠어요? 길도자 아니에요. 그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시는 거예요. 어떤 길?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시죠. 그러니까 그 길이 멸망하는 자, 똥밭에 굴르면서 이 똥밭이 최고다, 하나님 나라보다 이 똥밭이 최고다라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그 길이 죽는 길이야.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이 죽는 길이라고요. 왜? 똥밭을 버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버리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길이지. 그런 걸로 보이는 거예요. 죽고 버리고 망하는 길.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지혜로운 것이 되죠. 우리에게는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 심지어 영원히 사는 길. 육신의 죽음을 경험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죽거나 소멸하지 아니하고 낙원 가운데 거하다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고 결국엔 재림하셔서 완성하실 예수님과 이 땅에 함께 부활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영원히 사는 길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그리고 이 길은 뭔가를 버리는 길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얻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망하는 길이 아니라 흥하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택한 자들에게는 보이고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배우고 깨닫게 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빈익빈 부익부라고 그랬잖아요. 더 풍성하게 돼요. 왜 풍성하게 될까요? 그냥 갖다 그냥 막 주니까 더 사모하게 되니까. 더 사모하게 되고 심지어 자신의 모든 소유를 아까워하지 않고 이 나라와 맞바꿀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들을 들여다 아깝지 않다라고 하기 때문에 부익부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어떻게 팔아요? 다 팔아.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거야. 다 팔아야 돼. 네덜란드의 어떤 가족은 비트코인이 처음 시작될 때 도대체 뭔 정신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가족들을 설득해가지고 집까지 싹 다 팔았어. 비트코인에 다 묻은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비트코인이 조금씩 오르니까 그 돈으로 세계 여행을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비트코인을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서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도 자기의 인생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잖아. 썩어 없어지고 개도 안 물어가는 돈에도 그 돈을 벌기 위해서도 자기의 인생 전부를 걸고 심지어 가족들의 인생까지도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시고 이미 시작하시고 선포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심지어 증명까지 하신 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그 나라를 사는 사람이, 그 나라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적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심지어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사도들, 제자들, 예수를 믿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그 나라의 팽창과 확장을 경험하는 그 일 가운데는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 건요. 그냥 사람들이 이제 당최 알아먹지를 못하니까 됐다. 저것들 필요 없어요. 니네나 그냥 알아먹게. 저것들이 혹시나 갑자기 마음을 돌이켜 갑자기 깨달으면 내가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자존심 상하니까 니네만 알아듣고 나중에 너희들한테 가르쳐 주려니까 우선은 하긴 해야 되니까 내가 비유로 그냥 한번 꽈가지고 한번 이렇게 비틀어갖고 사람들 못 알아듣게 이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란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비유라고 하는 선을 긋고 있어요. 선을 긋는 거예요. 이렇게 선을 그어요. 선을 긋고 있다고. 집중하세요. 여러분 그 통키 아버지가 통키 알아요? 피고왕 통키? 통키 아버지가 왜 죽었어요? 그치? 선발벗어 죽었어. 그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들어요. 예수님이 지금 선을 긋고 있어요. 선을 긋고 있다고. 비유라는 선을 긋고요. 이 선 안쪽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천국의 비밀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자들과 여전히 이 선 밖에서 이 선 안쪽에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 따위는 관심도 없고 이 선 밖의 일들 여기 세상에서 제밥 누리고 사는 거 먹고 사는 거 이런 거에만 관심 있는 자들을 지금 이 선을 그어서 비유라고 하는 선을 그어서 지금 구분 짓고 있는 거예요. 선명하게. 그러니까 그냥 볼 때는 다 섞여 있는 것 같잖아.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원리, 특징, 비밀을 비유라고 하는 선을 딱 그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선 안쪽의 사람들과 이 선 바깥쪽의 사람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너무 소름 끼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와 그 비밀 그리고 이것을 가져오시고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에게 더 이상 다가오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공적으로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딱 그러면서 그러니까 막 여기서 뭐 달라 뭐 해달라 고쳐달라 먹여달라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다 제자들과 막 섞여갖고 막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선을 쫙 그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선을 그으니까 그 선 안쪽으로 제자들이 쫙 몰려 들어오고 이 선 밖으로 무리들이 쫙 밀려나는 거예요. 결국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로 관심 없고 모르는 자들로 그냥 쫙 나뉘어버리는 거예요. 공적으로 선언해 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심 없고 모르는 자들. 여기는 알고 관심 있고 욕망하며 갈망해서 내가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하고 누려갈 자들. 이렇게 공적으로 선언해 버리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비유가 이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무서웠어. 너무너무 무서웠어. 비유가 이런 기능을 하는지는 생각을 못했어. 너무 무서웠어. 너무 무서웠어. 와. 그래서 비유를 듣고도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은 들은 것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 어떻게 될까요?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빈익빈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떠남으로써 예수님의 비유를 그 공적인 선언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하늘나라와 상관이 없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장면은요, 그 이전에도 계속됐지만 이제 이 이후로 청국장의 비유로 계속 손을 그으시잖아요. 손을 쫙쫙 그으시는 거지. 근데 이 장면은, 이런 장면은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마태복음 21장 44, 45, 46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예수님께서 나는 건축자의 버린 돌로 하나님의 모퉁이 돌 삼게, 나는 하나님의 모퉁이 돌이다. 그 비유 얘기하시면서 그 위에, 내 위에 떨어진다는 산산이 깨진다, 폭로된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반응들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고 흩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돌 비유, 모퉁이 돌 비유는 이것도 선지자를 통해 예언의 말씀 중에 일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 구약의 말씀의 박사들이, 헛똑똑이디 박사들이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대잖아요. 그죠?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회개하려 해야지. 잿가루를 머리에 뿌리고 옷을 찢고 통회하고 자복해야지, 대굴대굴 굴러야지.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막 이러고 있으니까 자기도 거기 막 갑자기 막 그렇게 해버리면 자기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공격당할까봐 무서워서 못하는 거지. 그 말하잖아.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그러니까 적어도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고 선지자로 알았어도 나단 선지자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그렇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서 죽여버렸으면,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런 포도원을 빼앗긴 그런 이야기를 예화를 통해서 할 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유라다 얘기한 거야.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왕이니까 죽일 수도 있잖아. 또 덮으려고 죽일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통회하고 자복하게 돼 있거든. 그러면 예수를 선지자로 정도로만 알았어도, 오해해서 알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됐어요? 통회하고 자복해야지. 잡아 죽이려고 할 게 아니야. 근데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손을 그으신 그 밖에 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익부는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받아들이고 깨달아가고 누려가면서 오히려 더욱 갈망해 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하며 더욱더 가난한 마음으로 이 나라의 아름다운 삶을 열망해 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부익부예요. 이 부익부가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욕망이나 상황, 지식 따위로 스스로 해석하고 적용해가지고 멸망의 구렁텅이로 자기도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자들도 같이 끌고 들어가는 거 말고, 그런 빈익빈 말고. 그래서 비유는 그 자체가 심판은 아니죠. 그 자체가 심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심판받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지어버리는 경계의 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연이어 말씀하십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니라.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해버리겠다.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해버리겠다. 듣고 보고 깨닫지 못하게 해버리겠다가 아니에요.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듣고 보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의, 자기 공로, 자기 지식, 자기 신학, 자기 신앙. 왜 자기라고 붙였어요? 성경이 말하는 거 말고 자기 신앙, 자기 신학, 자기의, 자기 공로, 자기 지식,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돼요? 보여주시는데도 보려 하지 않는 거야. 들려주시는데도 들으려 하지 않는 겁니다. 깨닫도록 해주셨는데도, 아니 이미 말씀하셨잖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니네 코앞에 왔다. 이거보다 어떻게 더 쉽게 깨닫게 해줘요. 보여줬잖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증거를.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이 거할 수 없고, 죽음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질병도 있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셨잖아. 거기에 무슨 비유가 있어.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나는 이미 알아요. 다 배웠어. 하나님 나라.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미 알고 있다니까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만 줘요, 그냥. 그렇게 착각하는 교만한 자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 서 있는지 알게 하시는 선. 그게 바로 비유라고요, 그 선이. 비유는 여러분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비유 말씀 딱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목적이 일부러 천국의 비밀을 감추시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은 이 동일한 본문을 약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원뜻 전체 문맥을 살펴보면 알게 되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는 백성을 정말로 쉽게 가르쳐주는 도구가, 그게 비유입니다. 비유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니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최소 10년 이상의 과정을 거치죠. 생각해봐요. 한 분야를 우선 전공을 해요. 물론 그 이전에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부터 다니면서 한글 배우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하면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사고의 능력과 모든 것들을 배양하는 거 다 제껴두고 학부에 딱 들어가서 한 분야 전공을 해서 4년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더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대학원 들어가서 3년을 더 배우죠. 7년. 그러고 나서 이제 필드에 가요. 그래서 거기서 경험해가면서 시행착오 등을 3년 이상 겪고 최소 10년 이상의 과정이 지나야 한 분야의 전문가라는 소리를 들을랑 말랑 하잖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영원한 나라와 그곳에서의 삶에 대해서 배우고 더불어 그 나라의 삶과 관계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도대체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어떤 가능성도 없고 파산됐는지, 이런 거를 하나 다 배우고 결국에 그것들을 이해하고 믿고 그 나라에 입성하고 그 나라에서 사는 것, 이런 것 등등등등등. 아니 한 분야, 세상의 어떤 지식의 한 분야를 전문가 소리 들으려면 10년 이상을 들여야 되는데,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얼마를 배워야 되는 거야 도대체? 100년? 1000년? 만약에 이 가치대로 한다면, 이 지식의 크기로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지식은 100년, 1000년, 10,000년이 지나도 다 못 배워요. 그런데 보세요. 시간이라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비유라고 하는 탁월하고도 놀라운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렵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신적 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비유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고 마음을 쏟지 않고 무관심과 배척으로 일관하는 짓은 미친 겁니다. 미친 거예요.
더불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죽어도 똥밭에 굴러도 여기가 좋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고 여전히 나는 이 선 밖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스스로 증명하면서도 그러고 살고 있는 거.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네. 하나님 나라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 믿으면 복 받으니까 나는 복 받았네. 너도 나처럼 예수님이 이런 복 받는다. 나처럼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이딴 소리를 짓거리는 사람들은 미친 거예요 진짜. 그래서 비유는 하나님의 지혜의 도구인 동시에 죄인의 그 완악한 상태. 완악이 뭡니까? 그 더러운 똥밭에서 구르는 똥수저의 성질이 억세게 고집스럽고 질기고도 질긴 그런 상태를 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럽게 고집스럽고 더럽게 끊어지지 않고 질긴 거. 그런 걸 완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를 드러내는 도구가 바로 비유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하늘나라 비유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비유 앞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반응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비유라는 예수님의 선 바깥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 이 모든 비유의 비밀을 깨달아 확신하고 기뻐하며 누려가고 있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그 마음밭을 기경하시는 갈아엎고 계시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지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제자라고 부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양도 크기도 제각각인 돌과 같은 마음을 걸러내고 계세요. 그 돌들을 하나하나 다 걸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가시덤불같이 그렇게 죽어진 것 같아 보여도 기회만 되면 완악하게 질기게도 살아나서 찌르고 햇빛을 가려서 은혜가 살아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악한 마음들, 완악한 마음들을, 가시덤불 같은 마음들을 지금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마음에서 걷어내고 계신다니까. 그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그것들을 걷어내고 계실까요? 이번 주에 그 조광성 전사님, 조광성 대표님이 글을 하나 링크를 했어요. 어떤 거를. 동영상을. 인천에 있는 교회야. 미친 것들이 지금 교회라고 그러고 목사라고 성도라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뭐를 하냐면 예배를 드리면서 앞에서 목사가 강대상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찬양을 틀어놓고 나이가 지긋해갖고 머리가 벗겨진 할아버지가 나와서 성령춤을 춰. CCM을 틀어놓고 성령춤을 추더라니까. 막 이러면 성령춤을 막 추는 거야. 그 시간이 지나니까 권사랑 사모들이 나와갖고 떼져가지고 막 성령춤을 막 추더라고 막. 정말 말 그대로 지랄하고 자빠졌더라고요. 내가 보면서 쌍욕이 나와. 쌍욕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아무리 몰라도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합니까? 아휴 주여. 여러분 그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마음밭이 기경되지 않은 자의 완악한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들 멋대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예수님 나라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이 멋대로 믿고 있는 하나님, 자기들이 멋대로 정의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여기가 더 좋으니까 여기서 누려가고 있다. 그러면서 춤추는 거야. 그러나 우리에게는 은혜로 성령 하나님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시죠. 그러한 돌들을 걷어내시고 그러한 가시덤불과 같은 그러한 악한 것들을 다 걷어내시고 계십니다. 그럼 무엇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십니까? 바로 은혜의 방편으로, 말씀으로, 경건의 도구들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경건의 무너진 성벽들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잘 하셨습니까? 오늘 이후로 그 이전에 잘했는지 못했는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 오늘 말씀들을 전체를 기억하면서, 그래 다시 말씀이다, 그래 다시 묵상이다, 그래 다시 기도다, 그래 다시 삶이다. 일주일간 하나님 나라와 비유에 대해서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결단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 비유로 드러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와 비밀을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소망하고 소원하고 갈망하고 욕망하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가난하고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보내신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완악하고 악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신학과 신앙, 우리의 어그러진 본성과 우리의 잘못된 모든 혈기와 우리의 모든 악한 마음들, 그 돌 같고 가시덤불같이 찌르고 가리는 은혜를 은혜답게 살게 하지 못하는 그 악한 모든 것들 우리 안에서 제하여 주십시오. 무엇으로 이것들이 제하여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의 자리, 묵상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삶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이런 돌들과 이런 가시덤불들을 걷어버리시고 우리로 좋은 밭이 되게 기경하여 주사, 우리 안에 심겨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으로나 밖으로 더욱더 팽창되며 확장되어져 가게 하시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아름다움에 대하여 더욱더 갈망하고 소망하며 욕망하게 되어진 우리가 되어지도록, 이 하나님 나라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 은혜에 대하여, 이 거룩하고도 놀라운 풍성함에 대하여 더욱더 가난하고 가난해지는 마음이 되어지도록,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으신 선, 바로 그 비유라는 선 앞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하여 더욱더 목마르고, 더욱더 배고프고, 더욱더 가난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 안에 모든 돌들, 그런 가시덤불 같은 완악한 마음들을 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사 우리로 그 말씀으로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해 가고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드려진 헌상을 위해서 더불어 기도합니다. 우리의 물질 드림이 세상의 기준으로도 너무 작은 물질이지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속하게 되어진 이 거대하고도 영원한 나라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그 신앙으로 우리가 이 물질을 드리기에,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감히 확장되고 팽창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물질로 인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증시하는 기관으로서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들
우리 공동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예배의 순서를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참으로 예수님의 비유라고 하는 선 안쪽에서 이 나라를 누려가면 누려갈수록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더욱더 갈망하고 욕망해 가기를, 더욱더 이 나라에 대하여 정말로 더욱더 가난한 심령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베이직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공동체와 개인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온 열방 가운데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